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체성 또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포기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거저 봉사할 수 있어도 기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와 같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9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구속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것은 뭐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다. 새 언약의 공동체다. 즉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제사함받은 구속함을 얻은 공동체다. 이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모여서
같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을 행하고 있었어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도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성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성찬은 뭐냐? 각자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부유한 사람은 그 음식을 많이 갖고 왔어요. 또 포도주도 많이 갖고 오고.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가난한 사람, 좀 신분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떤 때는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신분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 가난하고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의 성찬을 행한다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먹어버리니까 배부르고 또 먼저 먹어버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술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성찬을 가져오지 못했던 일부의 무리들은 성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고 그것을 또한 묵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와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세우는 성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파당이 되어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구속한 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인데, 교회가 무엇을 하냐? 내 배부러지기 위하여,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 만족하기 위해서,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와 같은 모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나 자랑하고 내 욕심 취하고 내 권리 더 주장하고 이런 모임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 또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진 공동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속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때의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이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동참하도록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진 새 언약의 구속의 공동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배부르는 것,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개발하시고 은사를 활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은사가 이렇게 많이 활용될 때는 그 은사들의 지나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그 은사가 활용되지 않도록 그 절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 위주고 또 지식 위주고 또 시스템 위주로 교회가 자꾸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냥 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도 많지 않고 분위기도 아니고 야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는 수 없이 예배 드린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지혜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모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것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유익되게 되는 그런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기도할 때마다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냥 그걸 구하라. 왜냐? 은사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생각지 아니하는 선물을 받게 되고, 이 은사는 도구예요. 이게 도구가 있으면 여러분 일하는데 참 편리해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참 도구 없이 집 짓는 사람하고 도구 있이 집 짓는 사람 천지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구 없이 일하는 거와 도구 있게 일하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깨닫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강구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은사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누가 더 잘난 은사인지, 누가 더 유명해지는 은사인지, 누가 더 능력 있는 은사인지, 누가 더 좋은 은사인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은사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와 같은 은사가 나타난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귀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귀하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할 것 없어요. 판단할 것 없어요. 그 쓸데없다. 네 받은 은사지, 네 역할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별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시작. 너는 손들어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쓸데없다 얘기하지 말고 더 나가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귀하지 않는 것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때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작고 부족하니까 참 별별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큰 교회만 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큰 일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별별이 없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이것이 공동체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귀하다, 잘났다,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하지요. 그 여러 가지 역할 다양성, 그 다양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우리는 따로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독립이 된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유기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12장 25절, 26절, 27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참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 다양하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서로 돕고 나가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을 행하고 방언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없으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을에게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더 많은 일을 행하고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옵소서.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무엇이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적극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가 참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방언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랑, 사랑의 사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속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 공동체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가 되길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 주신 은사를 남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아버지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진 구속의 공동체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사모하게 하시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주시는 은사들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그 같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